오늘 깊이 있는 문헌 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번 그 방대한 자료나 연구 텍스트들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지식의 조각들을 발굴해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탐구의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벌써부터 좀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그 지루한 도덕 수업이나 억울해도 꼭 참아야 한다는 식의 그 뻔한 설교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낡은 선입견을 완전히 부숴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조덕금 목사의 해석이 담긴 새 메모라는 문서와 현존의 뿌리박은 견고함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의 에세이거든요. 부제가 의의 사례를 멈추는 법, 곁에 계심의 인내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오늘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외부 압박에 대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수동적인 태도나 도덕적 수양 정도로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 에세이는 그 얄팍한 이해의 지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본래적 의미의 인내는 단순히 화를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서늘한 신학적 결단이자 통제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끊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처절한 과정이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고통이나 압박,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숨막혀서 당장이라도 현실의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감정이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인간관계나 커리어 같은 걸 어떻게든 내 통제 아래 두려고 밤잠 설치면서 엑셀 시트 고쳐 쓴 적은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만성적인 통제 욕구와 조급함의 밑바닥에 대체 무엇이 있는지, 자, 이 자료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에세이의 서두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야고보서 5장의 상황을 정밀하게 묘사하는데요. 그곳은 끔찍한 의의 살해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폭력의 주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권력이나 외부의 악당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폭력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공동체 내부의 형제들, 즉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겪는 삶의 고통과 압박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시공간을 분리해버리는 것이었죠. 시공간을 분리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헬이나 도피 메커니즘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감각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시공간을 잘라내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끝없는 쇼핑이나 쾌락, 혹은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황된 미래의 목표 같은 가상의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거네요. 스스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심리적, 영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물욕이 넘쳐서 타인을 짓밟은 게 아니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올바름, 즉 의 그 자체를 정죄하고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양심이 찔리는 그 불편한 감각조차 통제하고 없애버려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양심과 타인을 무참히 짓밟고 도망친 종착지가 바로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가상적 풍요, 에세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치와 연락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와, 현실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한 거네요. 그들이 쫓았던 사치와 쾌락은 진짜 행복이나 풍요가 아니라 강력한 마취제였을 뿐이고요. 이걸 우리의 일상, 특히 현대인의 번아웃이나 허슬컬처랑 연결해보면 정말 뼈아픈 통찰 아닙니까? 우리도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불안해지면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통장 잔고라는 가상적 풍요를 채우려 하잖아요. 네,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현실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과 내면의 파괴를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을 억지로 쥐어짜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완악함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매일매일 내면의 의의를 살해하고 있는 셈이죠.
내 삶의 모든 변수를 당장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그 지독한 조급함이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이걸 자신들이 정해놓은 도살의 날을 향해 광기 어린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던데요. 결국 통제력을 잃은 조급함이 파괴로 이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에세이는 이 광기를 멈출 브레이크로 대체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낯설고도 역설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7절의 핵심 단어인데요. 마크로딤의 사태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 단어 속에 우리가 그토록 오해했던 인내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크로딤의 사태.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어원에 분해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마크로스는 길다, 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모스는 격정, 분노, 끓어오르는 마음을 뜻합니다. 길다와 끓어오르는 마음의 결합이라. 그러면 끓어오르는 마음을 길게 하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화가 나는 걸 그저 속으로 사귀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결과를 당장 조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 끓어오르는 마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조급함의 도화선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라는 뜻입니다.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려라. 이 비유가 주는 시각적인 충격이 대단하네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처럼 당장이라도 펑 하고 터져서 상황을 다 갈아엎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장 반응하고 싶은 욕구의 심지를 아주 길게 빼버리라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고 수동적인 기다림과 명확히 구분 지으면서 영적 느긋함의 회복이라고 명명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내 뜻대로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고 손에 꽉 쥐고 휘둘렀던 통제의 칼, 타인을 착취하던 그 무기를 자발적으로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죠. 폭력을 멈추는 행위라는 거네요. 네, 내 시간표대로 억지로 상황을 뜯어고치려는 폭력을 멈추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서늘한 신학적 결단입니다. 서늘한 신학적 결단.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영적 느긋함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저항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1분 1초를 다투어가며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내 도화선을 길게 느린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반론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장 대출 이자가 밀려오고 직장 상사는 나를 들볶고 숨통이 조여오는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통제의 칼을 늘어놓고 느긋해질 수가 있죠? 그건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나 포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불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도화선을 누리고 느긋해질 수 있는 건지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현실을 외면하거나 초월적인 세계로 도피하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화선을 느리고 느긋해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에세이는 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핵심적인 신학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이 단어는 보통 종교적인 맥락에서 재림, 그러니까 까마득히 먼 미래에 신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미래적 사건으로 번역되고 이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그 단어의 문자적 어원에 집중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파루시아는 곁에를 뜻하는 전치사 파라와 계심, 존재, 실제를 뜻하는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우시아. 네, 즉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곁에 계심 그 자체라는 거죠. 잠깐만요. 파루시아가 곁에 계심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언젠가 미래에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까마득한 우주 어딘가에 머물다가 우리가 죽기 직전에야 급차처럼 사이렌 울리며 도착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주님은 미래의 어느 날에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치열한 고통과 억울한 불의의 현장에 도착해 계신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에세이의 강렬한 표현을 빌리자면 재판장이 이미 문 앞에 당신 곁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재판관이 이미 내 고통의 한가운데 내 문 앞에 동석해 있다? 와, 이건 기다림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싸울 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아이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돌멩이 집어들고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상황을 정리해 줄 걸 아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하물며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정의롭게 판결을 내릴 완벽한 존재가 내 곁에 함께 서 있다면 내가 아등바등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타인을 해치거나 스스로 통제의 칼을 휘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벼랑 끝 같은 순간에 이미 심판하실 분이 곁에 계시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을 진정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폭주하던 조급함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 힘으로 억지로 성취해내야 한다는 강박이나 앞서 언급했던 사치와 연락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비겁하게 도피할 이유가 단번에 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도화선을 느린다는 게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이 곁에 계심, 즉 주님의 현존이야말로 우리가 끓어오르는 마음의 도화선을 길게 느리고 도망치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현재를 오롯이 살아내게 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하는 이 에세이의 부제가 현존에 뿌리박은 견고함이었군요.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곁에 계신다는 그 현존의 팩트에 내 존재의 뿌리를 쾅 하고 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즉 진짜 인내가 탄생한다는 거네요. 정말 절묘한 연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화자는 이 놀랍고도 추상적인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게 두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일상적인 비유 하나를 들어서 이 진리의 정점을 찍어주죠. 일상적인 비유요?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7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농부의 모습은 아주 상징적인데요. 이것을 앞서 5절에 등장했던 당장 현실을 통제하려다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그 의를 살해했던 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선 자들은 당장 눈앞의 열매와 성과를 얻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땅을 망가뜨리며 자기 뜻대로 자신의 날을 확정지으려 했던 폭력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농부는 그 땅과 시간에 대한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농부는 땅을 억지로 착취하거나 닥달하지 않습니다. 땅이 내어줄 귀한 열매를 밖에서 묵묵히 마중하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정밀한 디테일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디테일이죠? 흔히 사람들은 농부가 그저 비가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기다리고 수용하는 대상은 물리적인 비 자체가 아닙니다. 이른 것과 늦은 것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마디들입니다. 이른 것과 늦은 것이라는 시간의 마디들이요? 아, 농경사회에서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를 의미하는 걸 텐데 핵심은 비가 아니라 그 비가 내리는 시기, 즉 하늘이 결정하는 타이밍이군요. 맞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시간표, 하늘의 때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걸 현대의 비유로 바꿔보자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농장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 가능한 공장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장인 우리는 내가 인풋을 넣으면 정확히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스펙의 아웃풋이 튀어나와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죠. 하지만 인생의 진정으로 귀한 열매들, 예를 들어 깊은 인간관계나 자아의 성숙, 진정한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시간표 안에서만 맺히는 것들이군요. 그 공장장이라는 비유가 현대인들의 강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공장장처럼 자신의 뜻대로 모든 프로세스를 통제하려 했던 자들이 결국 파괴와 완악함으로 끝났다면 농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하늘의 시간을 겸허히 받아내는 존재입니다. 비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는 거네요. 네,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농부의 태도를 유연한 단단함이라고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단단함. 조급함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완악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인함이네요. 열매라는 건 내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공장에서 찍어내듯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예측 불가능한 하늘의 때. 때로는 너무 일러서 당황스럽고 때로는 너무 늦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내고 통과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농부는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지연, 계획의 틀어짐, 막막함은 당장 칼을 들어 베어내거나 조작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방해물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농부의 관점, 즉 파로시아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마침내 주어질 귀한 열매를 위해 묵묵히 받아내고 통과해야 할 필수적인 시간의 마디들인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장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탐구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밀도가 높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통찰들로 가득하네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여정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5장 7절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식의 알팍한 위로나 현실도 피용 진통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아주 급진적인 촉구였죠. 내 욕망을 채우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내 안의 의마저 살해하면서 마음을 굳혀버린 그 파괴적인 삶의 궤도에서 당장 이탈하라는 선언입니다. 가상의 풍요로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재판장이신 주님이 파로시아,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곁에 계시다는 그 현존의 덫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감에 잔뜩 힘이 들어간 손을 풀고 통제의 칼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죠.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조급함의 도화선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 마크로디메사테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땅을 파헤치는 대신 하늘이 허락하는 이른 때와 늦은 때를 농부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받아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오늘 하루를 도피가 아닌 영적 느긋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타인을 향한 착취나 내면의 살해를 멈추고 조급함에 짓눌려 죽어버렸던 우리 안의 의를 다시 살려내어 진정한 풍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이 에세이의 묵직한 결론이네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자, 오늘 이 긴 대화의 끝에서 여러분의 사전에 적힌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탐구를 시작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다시 쓰여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다른 문헌의 텍스트를 해치하고 조립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인내를 그저 어두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숨죽이고 버텨내야 할 대기실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주한 가장 고통스럽고 막막한 그 기다림의 시간, 내 뜻대로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무의미한 대기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세상의 속도에 쫓겨 내 안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죽어있던 진짜 의, 그 견고한 내면이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유일한 공사 현장이라면 말입니다. 기다림이 곧 재건의 현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나 나를 분노케 하는 억울한 일들이 어김없이 파도처럼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평소처럼 엑셀 시트를 고치며 억지로 상황을 조작하려 들거나 쇼폼 영상을 넘기며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하는 대신 딱 한 번만 속으로 가만히 읊조려 보는 거 어떨까요? 재판장이 이미 내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리고 당장 터트리고 싶은 그 조급함의 도화선을 단 1인치만이라도 더 길게 느려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내일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맺게 될 삶의 열매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준 이 깊은 사유의 씨앗이 각자에게 허락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유연하고도 단단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 이 질문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문헌 탐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늘 그렇듯 알미 삶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탐구는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